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예배가 필요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굳이 필요 없었던 때, 언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는 굳이 예배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굳이 따로 예배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만 되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출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생로병사.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인간을 대신해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가, 제물, 번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 그 동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수천과 수만의 동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동물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뜻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자기의 곡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고 양을 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해서 화를 내느냐? 왜 언짢아 하느냐?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잘못해서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이 무엇이 있나요? 저의 잘못된 태도를, 저의 신앙을 고치겠습니다. 그랬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인은 화를 풀지 않고 화를 냅니다. 밖에 나가서 동생 아벨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들로 나갔을 때 들녘에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모른 척, 아닌 척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 이제부터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이 두 팔을 벌려 살해된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가 땅을 일구어도 땅은 너에게 더 이상 좋은 것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실수가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왜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는데,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펠루 파나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펠루 파나유는 얼굴을 강타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얼굴을 강타하면 극심한 분노나 불만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는 상태를 말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있는 성질을 다 뿌린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다가 동생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결국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5절을 보십시오. 성경 5절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죠?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죠. 저를 보세요.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문제가 있고 제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받지 않으신 이유, 가인의 문제와 제물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정답이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선이 아니라 악이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상상해 보세요. 가인의 집 대문 앞에 죄가, 악한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가 가인 나오면 가인 얼로 와, 팔짱을 딱 끼고 죄가 동행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가인의 집 대문 밖에는 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가인 나오기만 하면 팔짱을 딱 끼고 신고하자고 항상 죄와 동행하는 인물이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신약 성경에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어떻게 속했다.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랬어요. 요한 사도에 의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재물이나 예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재물보다 예물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욱 중요하고 내가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졌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번엔 재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은 이유, 재물의 문제인데, 앞에는 가인의 문제, 두 번째는 재물의 문제인데,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상징하는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꼭 맞는 해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 부자들에게는 소를 바쳐라 그랬어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양이나 염소를 바쳐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쳐라. 그리고 비둘기도 못 사겠거들랑 곡물을 바쳐라. 곡식을 바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곡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벨은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동물의 피로 대신하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벨을 평가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양의 피로 대신해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믿음이 담긴 제사였다. 이 말은요, 원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되는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는 보혈의 의미가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원래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 앞에서 제가 그 양의 목을 팍 땁니다. 피가 콸콸콸 쏟아 나오면 이런 그릇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렸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의 손과 발을 다 자르고 사지를 다 잘라서 죄가 하나도 없도록 불에 태웠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예배가 피가 뚝뚝 흐르는 사륙의 현장이 이 예배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손과 발의 대목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철철 흐르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확확
쏟아진 것처럼 원래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 그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고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정신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땅에 코로 호흡하는 동물과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마치 이 재앙이 한 번에 임하지 않고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막 밀려 들어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는 곳마다 장자가 팍팍 죽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어떤 집은 그 재앙이 파도처럼 오다가 뛰어넘어서 다음 집으로 가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입니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의 가정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뛰어넘는다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이란 말입니다. 유월절, 넘어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는 2000여 년 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이 믿음은 뭐냐 하면 피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이 뭘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신년 벽두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년 벽두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7년 동안에 드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할 때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저를 보세요. 따라하세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 시작. 자,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새해를 맞아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가인에게서 벗어나서 아벨로 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형식과 습관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일단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건 누굴 위한 예배입니까? 찝찝하지 않은 나를 위한 예배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사실 내가 양처럼 피를 뚝뚝뚝뚝 흘려야만 하고 예수님처럼 피가 뚝뚝뚝 흘려야 되는 헌신과 보혈의 의미가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거지요.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정성을 다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요, 예배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다리는 말은 다른 말로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망설여지고 설레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오는 것에 대해서 설레임과 기다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죄송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 만나러 갈 때도 막 반가워서 얼굴이 기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것을 준비하지 않아요. 주일을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입고 갈 옷, 이번 주일에 입고 갈 신고 갈 신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들. 여러분, 예배 3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30분 전에. 만약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늦게 옵니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합니까? 예배 시간에. 국정원 사람이 끌어다가 죽고 싶어? 빨리 자리에 앉아. 그럴 거예요. 아마 꼼짝도 못하고 앉았을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와 태도가 너무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11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11시는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구약 성경에 양을 데리고 교회에 나올 때,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 흠 있는 것은 안 돼요. 흠 없는 양, 흠 없는 염소. 여러분이 늦게 오시는 분들은 흠이 있는 양을 끌고 온 거예요. 퇴짜, 돌아가시오, 안 받아요 라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분 전. 10분 전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늦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분 전에 입실 완료해서 오늘 말씀 찾아놓고, 그리고 오늘 성경 찾아놓고, 정말 한 주 동안에 못했던 기도 다 하시고, 준비되고 정성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고칩시다. 고치고 넘어갑시다. 올해. 다음 주부터 고칩시다. 아멘 하십시오. 고칩시다. 왜? 하나님 앞에 아벨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정성을 다 담아서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그 증거가 있는데요. 4절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육신이 뜨거워져야 정성이 다 담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4절쯤 가게 되면 마음에 여기서 뜨거움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처럼 부르면 100곡 불러도 안 뜨거워져요. 그게 정성을 다한 예배이거든요. 기도자가 기도를 인도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설교를 들을 때 집중 또 집중해서 아멘, 아멘, 아멘. 좋을 여유가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저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할 때는 아멘을 해야 해요. 다 같이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다가 그래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그렇지 그렇지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와져야지 목회자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뭐 아멘을 유도하거나 하라고 막 하는 사람 아니. 저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우면 저절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정성을 다하는 헌금을 드리십시오. 과부의 동전 2랩돈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가운데는 어떤 할머니는요, 그래서 휴지 줍는 할머니가 계셔요. 그것으로 1,000원, 2,000원 헌금하셔요. 제가 그 봉투 보면 말입니다. 가슴이 떨려요. 이거 엄청 큰 돈인데. 정성이거든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이 그 속에 있는지. 마지막 축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시간이므로 손을 내밀어 축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손을 내밀고 또 손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저는 하나님의 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 도구입니다.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려가는 강복을 여러분이 하나님,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할 때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 내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 가는 곳마다 도착하는 곳마다 했던 행위가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브라함 예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로 바치는 순간,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할렐루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에 준행했기 때문이다. 이삭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정성된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에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하십시오.